오늘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이 세대를 꼬집는 말씀을 하세요.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피리를 불면 아이들이 즐겁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얘기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어깃장을 놓는 거죠.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 초상집 놀이를 하는데 땅을 치면서 이제 슬프게 우는 신용을 하면은 친구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픈 척하는 그런 놀이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다고 예수님이 이제 고발하는, 꼬집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교만, 완고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이 마음이 굳으면, 교만하면 남의 허물만 보여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 그 의도와 동기를 살피지 못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 아는 것, 배운 것, 그 자기 생각대로 이제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데 그것이 항상 옳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삐딱하게 보여요. 다 삐딱하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삐딱하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 관점이 삐딱하니까 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세리들을 안 좋게 봤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예전에 허가낸 도둑놈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당시 세리들은 정부가 허가낸 도둑놈, 우리가 애써 모은 돈을 세금으로 뜯어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 민족의 목에다가 빨대를 꼽고 피 같은 돈을 빨아가는 흡혈귀 같은 사람, 이런 의식이 팽배했었어요. 창기도 마찬가지예요. 창기도 죄인, 이렇게 낙인 찍힌 부류가 세리, 창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그게 거룩이고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 창기들과 밥 먹고 웃고 얘기하고 그랬으니 죄인의 친구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거예요.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 꿀, 석청 이렇게 먹었는데 잘 먹지 않았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은 이제 잘 드셨어요. 먹기를 즐기는 자, 포도주를 탐하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비난하고 먹어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비난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비난하는 자신들의 영적 현주소를 몰라요.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손가락 하나 가 있지만 3개가 나한테 와 있는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문제가 있고 자기에게 결함이 있다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한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앞에 나타났는데 비난하는 거예요. 세리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니까 당신도 뭐 죄인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들과 어울리는 것은 뭐 금기시 됐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이제 어울리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신의 잣대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자기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자기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가 있었어. 율법을 지키거든요. 성경을 잘 알거든요. 또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이게 뭐 아는 게 없으면 괜찮은데 아는 것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종교 생활도 잘하고 구별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렇게 프레임이 짜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와 있는데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고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세리, 창기들과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자기의가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비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그냥 짜잔하고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니 뭐 상상도 못한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도 보고 말하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고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앞에 보면은 모세 얘기를 해요. 백성들의 이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왜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주라 그랬는지 아냐? 그거는 너희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사람의 마음이 이제 완악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 속에 이런 완고함이 있지 않는가. 그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배울 만큼 배우고 큰 교회도 다니고 또 인도에 올 만큼 되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인도에서 사람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높아진 마음, 완고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은혜가 가까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임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밀어내질 않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도 알지 못했던 일,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오히려 예수를 비난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영적 체험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잉크 삼아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기록하면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조금 아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지식, AI한테 물어보고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정보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더 나가고 만남이 있고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들을 가로막힌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발로 은혜를 찬 거예요. 은혜가 다가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
완고함, 교만이 하나님과 성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못 갖게 만든 거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사실은 이게 내가 비판해야지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들어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비판이 딱 판단이 되고 비판이 들어와요.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훈련받고 은사를 받고 뭐 이렇게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 기준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도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거를 기준 삼아서 평가를 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판단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내랑 저랑 얘기하다가, 야, 우리가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비판한다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과 비판과는 달라요. 완고하고 교만해서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완고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멀지 않았는데 가까웠는데 그걸 못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인도에는 있다.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영적 은혜에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 우리가 배운 아는 것,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은사가 있고 이런 것이 좋죠.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교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데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얘기를 드리면 저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남들은 뭐 은혜 받았다, 뭐 엄청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여러 명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저분은 이게 좀 모자란 것 같고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아니 저는 그냥 제 처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몰랐어요. 왜 그랬겠어요? 교만하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없지만은 그냥 판단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그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만남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 완고함,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게 마치 그냥 그 우리가 뭐 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을 집어넣으려면은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뚜껑이 그 교만, 완고하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뚜껑이더라고 보니까. 이걸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완고함과 교만의 뚜껑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요.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낮출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고 판단하고 완고하면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성장이 안 일어나요. 참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른이 됐는데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애야 애. 안타까운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이 영적인 이런 만남과 이 모임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 땅까지 보내셔서 특별한 계획과 사랑과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 은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고하면 교만하면 스스로 성장을 막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완고한 게 얼마나 완고하냐면 죽은 나사로 장사까지 치렀다가 살아났는데도 바리새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완고함이에요. 저도 그런 걸 봤어요. 저 자신에서도 봤고, 제가 사역하면서도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도 사람이 완고하고 교만한 부분을 봤어요.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내면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굳은 것이 뭔지, 내 죄가 뭔지, 내 흠이 뭔지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영적 훈련을 받고 은사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받고 이렇게 된 부분이 참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거나 교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0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았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런데 멸망으로 대표됐던 두로와 시돈, 소돔 이런 죄악의 땅이 차라리 거기서 주님이 역사했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주님이 행하신 것들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못 살펴서 그래요. 자기가 죄인 걸 몰랐기 때문에 판단, 정죄는 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장터에서 노는 아이의 비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야기, 또 주님의 능력을 많이 베풀었던 도시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 취급하는 좀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성경을 보는데 우리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세리 창기들을 부러워해야죠. 예수님 직접 만나서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난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만나주셨다. 감격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얼마나 바울이 영적 체험이나 바울을 통해서 행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상속자다. 이런 것도 영성의 한 축이라면, 또 한쪽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흙먼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세리 죄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비난할 거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왜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을까? 목이 고든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도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교만해서 거부하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흐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또 이제 몇 군데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경험한 건 그거예요. 많이 배우고 뭐 직분 있고 나이가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도 있지만은 받을 것이 못 되면요, 새신자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세요. 마치 유대인에게 복음과 은혜와 이런 능력이 갈라 그랬는데 거부했고 이방인에게 이렇게 흘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여러 번 보았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별명을 붙여요. 목이 고든 백성.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조금만 틈타면 조금 스물스물 올라와요. 교만과 이제 완고함이. 제일 그 위험한 사람이 저겠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우리가 자기의 이 교만의 안경을 벗어야 돼요. 색깔이 짙은 안경을 끼면은 모든 게 그렇게 보잖아요. 세리와 죄인은 사실은 창기들은 자타가 다 공인할 거예요. 죄인이라고 욕하고 피해 다니고 벌레 보드 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나 같은 이런 하찮은 존재를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겸손함이 있었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절박함으로 은혜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주님과 깊이 만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배우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은 겸손하게 낮아지고 오히려 죄인의 친구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죄됨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선함, 내 봉사한 거, 섬긴 건 이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나 완고함을 버려야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비난을 닫고 입에 자꾸를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입법자로 세웠나, 누가 우리를 판단자로 세웠나, 그거예요.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비난과 완고함은 자기 자신을 드라이하게 만들어요. 남을 안 좋게 얘기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판단하고 그러면 내가 좀 높아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내 영혼은 메마른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꼬집었던 주님,
뭘 해도 먹어도 비난하고 안 먹어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완고함, 교만함, 자기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내면의 상태를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내용인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혹시 숨어있는 완고함이나 교만,
자기가 있는 자기 의가 있는지를 보이시고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보이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행하는 것들, 배운 것들, 자기 의가 되지 않는 화석화된 굳어진 땅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완악함을 얼마나 더러운지 좀 만나주시옵소서. 깊이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해주시옵소서. 서로 생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얄팍한 생각, 경험과 지식, 이것이 자기 의가 되고 완고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여주옵소서. 우리 내면을 보이시고 우리 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 마음,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그 전능하심, 부요하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피로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도 물질도 채우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눈을 밝혀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갈급함으로 죽게 나가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학업, 일터, 사역 위에, 미래 위에 참석지 못한 지체들, 오늘 처음 방문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인생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